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죄 사함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교리, 구원의 서정 가운데 6번째 시간입니다. 양자됨의 은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양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지위에 있어서, 그 본질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본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 동등한 능력과 지위 아래 지위를 가지고 계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의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명이냐? 그 본래의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이 되어진 사람들,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양자된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된 자들입니다. 본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본래부터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의 생명, 우리는 되어진 생명. 본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되어진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지위가 바뀌어 버린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자녀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지위 그 자체에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다움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녀다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너무 커요. 그것을 너무 크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한 학자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뱀파이어와 같다, 이래요. 예수님의 피에만 관심이 있다, 용서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용서받고 살아나는 것, 용서받고 생명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살아가는 것, 그 생명을 누려가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향이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말씀에 있어서, 그 은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알고, 근데 그것을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 찬송하죠. 그런데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구원입니다. 죄사함입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더 풍성한 은혜는 뭐냐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 얻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더 풍성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걸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것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풍성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풍성한 은혜를 더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생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생명은 뭐죠? 살아가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김대열 목사의 몸 안에는 김대열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나의 몸을 이끌고 몸이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할지를 결정합니다. 생명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 영이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거기에는 육체의 생명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 탐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요? 육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버렸고 자아가 죽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영의 내가 아닌 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나는 없어졌어. 그런 나는 죽었어 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렸어. 그런 나는 끊임없이 죄에 이끌려 다니는 나고 죄를 선택하고 죄를 내뱉는 나거든요. 그건 나 죽었어 라고 인정을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예수가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결정하시는 그 인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만 봐도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나는 없어요. 그런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 느낌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은 여전히 결정해요. 이것은 내가 느끼고 내가 결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를 빼버리고 주님이 느끼고 주님이 결정하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름을 넣어봅시다. 그런 기능들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들을 이미 죽어버린 옛 자아,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 마냥 내 스스로가 여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는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라고 결정하고 믿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인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원수라는 말이 너무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때려 죽일 만한 어떤 존재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일상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요, 원수가 배고프든 먹게 하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먹게 할 수 없고 마시게 할 수 없는 사람, 그가 공경에 처했더라도 도와줄 수가 없고 그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형제로, 자매로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원수의 위치로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원수에 대하여 끊임없이 사랑할 수 없고 도울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끊임없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못합니다. 원수예요. 원수. 그 사람은 내게 원수입니다. 그런데 원수로 생각하는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인정을 해보십시오. 인정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 영이 내 안에 사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영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게 하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말씀하신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머리에 숯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결말, 그의 어찌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리해야 될 일들이고, 다만 나는 뭐예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래요. 그를 인정하래요. 그를 받아들이래요. 배고프냐? 밥 먹자. 밥을 줄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거 들어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인도하여 가시는 그 생각, 인도하여 가시는 그 느낌들,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들, 근데 그게 쉽게 처음부터 받아들여지는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니까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막 한창 뭐 줄넘기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뭐 달리기도 하고, 처음에는요, 배드민턴 한번 치는 거 보십시오.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 치는 걸 보면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저 정도 할 수 있겠지? 근데 막상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선수로 뛰어 보십시오. 그 선수 수준이 되는 사람들과 같이, 뭐 같이 뛸 수 없는 지경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은 우리를 절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인정되지 않는 것, 인정되지 않을 때 올라오는 내 옛 자아의 감정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묻기도 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 왜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 묻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탄식도 해보셔야죠. 잘 안 바뀌는 나, 잘 안 되는 나, 그 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파하고 애통해하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진짜 성경이 말씀하신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점점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훈련과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지식 가지고는 그 지식 한번 보세요. 저는 제 안에 어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방송을 봐요. 그럼 아주 홀리한 모습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홀리한 모습으로, 진짜 야, 저 사람 찬양하는 거 보면 진짜 저 사람은 진짜 완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막 젖어들었고 다 순종할 것 같고, 그렇게 보여요. 근데 실상 들어가 나오면 그 사람의 어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삶은 어떨까? 저 사람 삶은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놓는 어떤 훈련의 부분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판단하려고 하는 것. 이 겉모습만 저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런 방향에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에서 멈춰버리면 자꾸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실제로 연습하고 순종할 때에 저 사람도 저러한 갈망이 있지, 그 갈망을 담아 노래하는 것이지, 삶에 실패도 있고 위선적인 모습이 왜 없겠어, 다 우리가 지닌 한 면이지. 근데 저 사람도 노력하고 애통하고 비명도 지르고 그렇게 주님 앞에 훈련받아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게 하죠. 여러분 꼭 그 지식으로 끄덕이는 말씀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삶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뭘 경험하죠? 내 죄를 경험하고, 내 죄를 경험하는과 동시에 이 죄인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긍휼로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경험되지 않으면요, 그 경험하지 않은 말씀으로는 판단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율법이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꾸 율법으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끊임없이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없어라고 선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 것들을 나는 말씀합니다. 그것이 나의 선택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선택과 결정이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기도의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이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그런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그릇이에요. 무엇이 담기느냐, 담긴 그것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담기면 어떻게 하죠? 마귀가 자리 잡으면 끊임없이 생각으로 마귀가 전략을 우리 가운데 보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가 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입시켜요.
그것을 또 내 것으로 여기고 내 생각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세상 것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아무런 분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 중심으로 네가 기뻐하고 네가 만족하고 네가 이익을 얻고 유익을 얻고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도 끊임없이 경쟁하는 자. 왜 그러죠? 내 힘으로 나를 지켜야 돼요. 내 힘으로 많이 가져야 되고 이겨야 되고 내 자존심을 내가 지켜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떡하죠? 경쟁해야 돼요. 다퉈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나를 지키는 것.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가 나를 안 지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없음을 알거든요. 그런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고 아버지께 피하여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나를 지키기 위하여 뭐죠? 성을 쌓았더라. 가인이 성을 쌓고 자기의 아들이라 에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에녹은 무슨 뜻이라고 얘기를 했죠? 바쳐진 자, 헌신이라는 뜻.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를 바쳤는데 그게 성이에요. 자기를 지켜줄 것. 근데 우리의 성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여 갑니다. 하나님께 나이가 드려졌기 때문에 드려진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다른 영,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붙들리고 그의 어떤 지령을 받아 그것을 끊임없이 삶으로 담아내는 존재, 그렇게 그런 영을 받지 않았다. 이제 우리의 영역이 우리가 마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고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의 길이고 그 명령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마음 놓고 이끌림 받아 가는 존재. 근데 이끌림 받아 갈 때에 여전히 옛 자아가 내 안에 남아 있다니까요. 죽었지만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일진들이 우리를 괴롭혔어요. 근데 가끔 일진들이 지금 막 10년,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거기 막 무서워하죠. 그런 잔재적인 어떤 기억, 생각,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근데 이끌림 받아 갈 때에 우리의 옛 자아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살아내야 된다고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실패해도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가는 것, 그래서 조금 이따 징계에 대한 얘기도 할 것이지만 여전히 양자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한 그런 상태이므로 어려울 수 있고 난감할 수 있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는 정해진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해졌어요. 법적으로, 하늘 법적으로 법정에서 우리는 땅땅땅 이미 선언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다움의 모습으로 우리는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요. 자녀라면 상속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와 함께 영광, 그 상속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은 뭐냐면 우리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요. 죄에 대한 대가로서의 고난, 우리가 결정한 그 결과로서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결정하면 뭐죠? 좋지 않은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것을 거둘 때에 그것은 너 심판받아 심판으로서의 고난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심판으로서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으로서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더 이상 우리 한 것에 대하여 심판으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한 것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둬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과정으로서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미나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어요. 놀이터 가가지고. 그럼 우리가 혼내겠죠. 너가 내 자식인데 왜 그거 주워 먹냐? 너는 그거 주워 먹을 사람이 아니야. 예를 들면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거짓말을 해버려요. 야, 너는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우리 딸이야. 너는 우리 자식이야. 내 자식으로서 너는 거짓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될 존재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될 존재야. 그것을 깨닫는 것은 뭐죠? 경험이라니까요. 경험. 그것이 합당치 않고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어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것,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엄마 아빠가 슬퍼하는 것, 이것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죠? 그 경험의 고난은요, 나를 고쳐낸다니까요. 아, 나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존재네. 우리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나를 붙들고 있고 위로하고 있고 나를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고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 그것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분이니 난 거짓말할 필요가 없네. 거짓말 해봤더니 아픈 거예요. 거짓말 해봤더니 부모 아프고 나도 떨리고 부모도 실망스럽고, 그 아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경험이 나를 깨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 들어와 그러한 경험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양자로서, 그분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왕족이라고, 영국은 아직도 왕족이 있죠. 왕족이 있어서 그 왕으로서의 권위들이 굉장히 하고, 왕으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합니다. 끊임없이 미디어에 노출되기 때문에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조차 전부 다 하나하나 왕실의 규정 안에서 전부 다 그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살아감의 과정들을 배우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그들이 취할 영광이 있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영국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왕족, 우리의 왕실들의 삶, 그들이 갖는 그 삶은 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은 가난할 수 있지만 우리 왕이 저렇게 살아가네? 거기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왜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가? 뭐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나야 하고 우리가 거머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자입니다. 양자가 가져올 상속이 있습니다. 양자가 마땅히 누려야 될, 양자가 마땅히 거머져야 될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우리가 들어와서 끊임없이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는 사실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감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이미 그 일을 예정하셨대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때론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 그거는 그 아들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영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사랑과는 완전히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행복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완전히 다른 것. 그런데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제 얘기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면 과연 그럴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영광이 이 세상 영광보다 더 좋을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 우린 그 길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길로 가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영화로운 것입니다.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화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자신조차 그것이 구별되지 않아요. 땅의 영광이 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세상의 것으로 너무나도 익숙하고, 세상의 것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세상의 필요들에 너무나도 얽매여 있고, 세상이 주는 기쁨 가운데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더 고상한 차원의 기쁨과 영광스러움과 열매된 것과 그것을 높이고 자랑하고 찬송하는 삶의 소중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것들을 우리 만나가는 거예요. 결국 세상 것을 쫓고 세상 것에 익숙하여서 계속 그것을 얻고자, 그것으로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이 삶이 계속 쌓이잖아요. 나중엔 한숨 나와요. 한숨 나와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내 탐심은 만족을 모르거든요. 더 얻으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없으면 불안하고, 많으면 뭐죠? 많으면 이것을 이제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그 예배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주신 그런 안정감과 그런 기쁨, 행복, 만족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거든요. 세상 것은 얻으면 얻을수록 나를 얽매이게 해요. 얽매이게 해요. 계속 그것 가운데 더. 그런데요, 나를 자유롭게 해요. 주님의 은혜는 나를 자유롭게 해요. 진짜 자유롭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일제 시대 때 그 일본, 우리가 저 깊은 산 속에서 광복이 된 줄도 모르고, 계속 일제 치하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 그 삶에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자녀로 말미암아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 가운데 이제는 세상에 주어진 것을 재료를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재료를 가지고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는 그 자유함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게 하셨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까지 다 포함해요.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갑니다.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그리고 온 평생, 내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율법을 한 차례의 실패도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율법이 100가지라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100가지의 율법을 한 차례의 실패도 없이, 하루의 실패도 없이, 순간의 실패도 없이 그것을 완전하게 다 지키면 죄가 없으니까요. 죄가 없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됨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그래요. 우린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속량되었죠?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너희는 율법으로 가야 될 존재지만 율법으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고,
율법으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 속량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뭡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희망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가 오신 것이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대요.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용서함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양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빠 아버지 앞에 합당치 않은 모습들이 여전히 너무 많아요. 여전히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요.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 우리를 책임지심, 용서하심, 불쌍히 여기심,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께 신뢰하는 삶을 경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변함이 없으신 그분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을 경외함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 14장 26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내어 맡김이죠.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래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은혜로 사는 자들인 것이 유효한 거예요. 넘어져요. 약해요.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그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죄성이 을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주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하잖아요. 우리 딸들에게 제가 공급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32절 이렇게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저는 하늘 아버지라 하는 이 표현들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를 많이 부릅니다. 진짜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없어서 그렇지 우리에게 얼마나 공급해 주려고 합니까? 공급하는 것도 아주 지혜롭게 공급해요. 그냥 막 달랜다고 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가만히 때론 물어보셔요. 저희 아버지도 뭐가 필요해? 뭐 해? 그러면 요즘에 아빠 차를 한 대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은 차를 바꿀 때가 됐냐고 그러더니 아무 말씀하시더니 한 시간 후에 이렇게 차가 멀쩡한데 바꾸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때가 되면 바꿔주시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렇죠.
필요한 모든 것들,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 당장 바꿔주면 뭐죠? 제 인생이 망가지겠죠. 제가 목사로 깊어지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 잘 아시는 하나님, 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너 이방인 아니야, 너 바깥의 사람 아니야, 내 사람이야,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책임과 보호와 공급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양자됨의 은혜이고 양자들이 누릴 마땅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론 정신 차리라고 우리를 징계도 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우리가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래요. 예, 징계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하늘 아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징계를 합니다. 부모는요. 우리 양자 되었어요. 그 양자됨의 생명 다음으로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약속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상속자, 상속을 받을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지만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길로 주님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이끌려 가야 돼요. 왜 이끌려 가야 되냐? 그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우리의 시간이나 습관이나 또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뭐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이나 사람이나 이런 거는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행복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그 영광의 길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위한 용도로 그 재정을 바라보고, 그게 우리의 각자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은혜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 은혜 세계관이 있지 않으면 뭐죠? 끊임없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착한 일을 해서 우리의 양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올바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은 있어요. 근데 올바로 살고자 하는 능력은 우리 안에 없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끌려 가야 된다고요. 연습해야 된다고요. 왜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뭐 지금 함께 하심,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예비하심, 모든 상속받을 자로서 그 모든 예비하심, 이런 뭐죠? 지식으로 그것을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식으로 있을 땐 이걸 확실하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어찌됐건 이끌려 감으로, 그것을 경험함으로,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불순종을 통하여서 하지만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하나 바뀌게 하고, 작은 것부터 우리로 하여금 하나하나 행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을 통해,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하여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드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양자 되었으므로 양자답게 살아가지는 것 하나하나 바뀌어가고, 결국은 바뀌고 안 바뀌고 이게 아니라 결국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머무르려고 하고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고 내 인식이 되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고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것들,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절대 그 양자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현실, 양자됨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끌려감을 통해 발생되는 연약함들도 많이 있어요. 나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약함들도 있고 악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예레미야 3장 31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에베소 4장 30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이게 보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그러니까 풍성한 구원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데요, 확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 마. 너희의 실패가 너희의 결과물이 아니야. 근데 그 실패가 너희의 결과물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도전과 그 과정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인도함을 잘 못 받으니까 우리는 안 되나 봐 하고 주님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이미 받아 놓으셨대요. 이미 결정된 일이래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은 뭐예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내 육신으로 난 그 열매를 가지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 것들, 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들, 그게 뭐예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들이에요. 성령 근심시키지 마. 너의 실패가 너의 결과물이 될 수 없어.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양죄됨의 인생, 그 살아감, 그것으로부터 순종하고 그것을 어쨌든 간에 그것을 살아가는 자로서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여러 은혜의 시도들 가운데 연습하고 배워가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완성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배워가는 자, 그것이 양자된 사람들이 누릴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더 무르익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죄사함의 은혜, 이제는 주님의 긍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감을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